구약성경 511페이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세상에서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기념하고 있지만 교회에서도 5월 첫째 주일을 어버이의 주일로 정하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신앙적으로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적으로도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지만 신앙적으로도 부모 역할과 책임은 더 중요합니다. 신앙의 부모로서 역할과 책임은 신앙이 없는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부모로서 져야 할 신앙적인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부모님들에게 자녀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일반적인 정서에서 보면은 부모에게 자녀는 대를 잇는 자입니다. 한국의 아들 선호 사상은 자녀를 대를 잇는 자로 여기는 데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자녀를 대를 잇는 자로 여기는 것은 혈통의 개념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혈통을 잇는 관계로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에게 자식은 기업을 잇는 자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신의 살아온 삶이 떳떳하다고 하면은 자식들도 그 삶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부터 같은 지방에서 목회하고 오늘까지 교제를 잘 나누고 있는 친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은 딸이 있어서 얼마나 좋아, 그렇게 말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아들만 둘을 두신 분이에요. 아들 둘만 키우다 보니까 딸이 그렇게 그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보면은요, 입버릇처럼 딸이 있어 얼마나 좋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 부러운 것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두 아들 모두가 목사님이에요. 그것도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두 아들을 모두 목사를 만드셨어요. 첫째 아들은 목사님 교회 부목사로 아버지를 잘 돕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부목사니까 그렇게 마음이 든든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미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은 딸이 있어 얼마 좋아 라고 저를 부러워하시면 저는 그 목사님에게 아들을 전부 목사로 세웠으니 목사님 목회 승리하셨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이 떳떳한 부모는 그것이 목사이든 사업이든 농사이든 내가 살아온 그 삶이 떳떳한 부모는 내 자식이 그 기업을 잇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요. 한국의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식한테 넌 내가 한 일은 하지 말라 그렇게들 많이 말한다고 그래요. 왜? 자신의 삶이 너무 고생스러웠어. 그런데 일본의 부모들은요, 자기 자식한테 자기의 기업을 이어주는 걸 그렇게 기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에는요, 대를 잇는 가게나 소규모 기업이 이렇게 많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온 삶이 떳떳하다고 하면은 부모들은 내 자녀가 그 기업을 이어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또한 부모에게 자식은 부모의 꿈을 이루어야 될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자신이 이루지 못할 꿈을 자식들이 이어지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나는 너 하나님 믿고 산다. 자식한테 모든 꿈을 걸고 모든 기대를 걸고 사는 것이 한국의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꿈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들의 심정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에 부모는 자식들을 향해서 대를 잇는 자가 되기 원하고 기업을 잇는 자가 되기 원하고 부모의 꿈을 이루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들의 일반적인 기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신앙의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대를 잇는 자가 되기 원하고 기업을 잇는 자가 되기 원하고 부모의 꿈을 이루어주는 자가 되길 원하지만 신앙을 가진 부모는 그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내 자식이 대를 잇는 것 이상이 되어야 되고 기업을 잇는 자 이상이 되어야 되고 부모의 꿈을 이룬 자 이상이 되기 원하는 것이 신앙을 가진 부모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 설교를 무엇을 할까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가장 모범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모델로 다윗과 솔로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는 신앙적인 부모 자식의 관계에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에게 솔로몬은 혈육의 대를 잇는 자 이상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솔로몬은 믿음의 대를 이은 자였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인정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기를 우리가 소원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기 참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 믿음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단순히 대를 잇는 아들이 아니라 믿음을 잇는 아들 되기를 원한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이 임종할 때에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말입니다. 1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은 자신의 삶이 다 된 걸 아는 그 시점에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 그랬어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뭔가 하면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남겼어요. 모든 아버지들은 아들이 쫄장부가 되지 아니하고 대장부 되길 다 원하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웅변 학원에 보내기도 하고 태권 학원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바라는 것은 그냥 대장부가 아니라 믿음의 대장부를 말하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내가 대장부가 되어라, 그렇게 유언하고 이은 유언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길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 그렇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 멋대로 사는 그런 믿음의 쫄장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심써 지키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 그렇게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믿음의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다른 유언하지 않아요.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거라. 하나님 말씀을 심써 지키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거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 그리고 이어서 축복의 말을 남겨요. 3절 말씀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4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내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과 성품과 진실 다해서 심서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형통한 복을 줄 것이고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아들에게 남긴 유언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임종할 때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서 다른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유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이 그저 나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아들만 되지 말고 내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런 아들 되기를 원해서 그런 유언을 남긴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그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그 아들 요셉의 하나님이 되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데요, 더 위대한 것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를 이어갔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의 하나님이 내 아들과 내 딸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손자와 손녀 하나님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겠지요? 네, 여러분들의 가문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낳아가지고 나는 대를 끊지 않았어, 난 조상한테 부끄럽지 않아, 그런데 만족하지 마시고, 나는 나의 믿음을 내 자손에게 이어갔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자식이 말을 들어야지요. 머리 굵어지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데요. 내가 아무리 교회 가자 해도 어릴 때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해요. 군대 갔다 오니까요, 제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아파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는 거 목사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어떤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 간절함이 부족한 거 아닌가. 정말 내 자녀가 믿음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세상과 살아가는 그걸 볼 때에 정말 내 자녀가 믿음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야속히 들릴지 몰라도 그렇게 간절하자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내 자식인, 내 아들 녀석인, 내 딸아이가 믿음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자꾸 하나님 멀리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밤에 잠이 옵니까? 밥이 입에 넘어갑니까? 여러분, 내 아들이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내 딸이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었는데, 우리 부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었는데, 하나님 이 믿음이 내 자식들에게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함이 식어가지 않았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내게 자식은 대를 잇는 자 정도가 아니라 믿음을 잇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니 여러분보다 훨씬 더 믿음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에게 솔로몬은 기어버리는 자 이상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솔로몬은 사명을 잇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이방의 왕은 권세이지만 이스라엘 왕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왕들이 왕을 권세로 할 때에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자기 멋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쳐버리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이 이것을 권세가 아니라 사명으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왕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높이 세우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셨어요.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에게 왕의 사명이 이어진 것이지요.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다윗 왕을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영국의 찰스 3세가 국왕 즉위식이 어젯밤엔가 진행이 되었어요.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회예요. 그래서 성공회 성당에 모여가지고 대주교가 집례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영국의 왕 즉위식은 예배예요. 그 왕은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이 왕의 사명을 통해서 백성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도요, 권세가 아니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셨는데 그 사울이 왕의 사명은 잊어버리고 그것을 권세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내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셨어요. 다윗이 그 왕의 사명을 잘 알고 잘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식은 기업을 잇는 자이지만 신앙적 의미에서 자식은 사명을 잇는 자입니다. 우리는 자식한테 믿음을 이어줄 뿐 아니라 사명을 이어주는 부모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천 숭의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그 교회에 한 50여 명의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그 중에서 제일 선인 장로님이 이용하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나이가 만 70이 되셔서 은퇴하게 되셨어요. 은퇴하는 그 해에 그 아들이 이성일 집사인데 권사로 취임을 했어요. 인천 숭의교회가 교인이 수천 명이고 장로가 50명이고 그 당시만 해도 원로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지만 장로님들이 은퇴할 때 그 아들이 권사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어요. 그런데 그 이용하 장로님께서 은퇴하는 그 해에 그 아들이 권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5년 후에 그 아들이 교회 장로가 되었어요. 숭의교회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이 장로가 되었어요. 한 교회를 아버지를 이어 아들이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요. 도시 교회들은 자식들이 멀리 안 떨어지고 이제 같은 도시에 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같이 잘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이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국의 정동교회나 인천 대립교회나 그런 교회 가면은요 4대 5대가 한 교회 나가고 말이에요. 아버지 이어서 장로가 되는 교인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시골은 자녀들이 다 도시로 나가니까 그래서 부모와 함께 자녀들이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뒤를 이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건 알지만 여러분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아들 신앙생활 잘하는데요 뭐 아니 그거보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장로였는데, 하나님, 내 아들이 이 교회 장로 되어서 하나님 섬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는 기도를 좀 해보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반적 의미에서 자식은 기업을 잇는 자이지만 신앙적 의미에서 자식은 사명을 잇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만 사명이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만 자식이 이어지길 바라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많은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 사명을 내 자식이 이어가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평생을 기도를 사명으로 알고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귀하지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분이었어,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었어라고 자식이 생각하면서 그 기도의 사명을 자식이 이어간다면 얼마나 그것이 귀한 일이겠어요. 저희 장모님께서 평생을 두 가지를 하셨어요. 매일 성전과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매일 전도하셨어요. 그분은 평생 그 일을 하셨어요. 집에서 잠을 주무신 적이 없어요. 저녁 식사하시면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잠깐 주무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집에 오셔서 아침밥 드시고 전도 나가시고 1년에 300명씩을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첫째 며느리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제가 어머니의 사명을 이어받고 싶어요. 며느리야, 며느리. 그 며느리가 시집 와가지고, 그 친정도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며느리인데 말이에요. 시집 와서 평생 어머니 모시고 살았어요. 돌아가신 날까지. 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가. 평생을 교회 가서 밤을 새 기도하시고 낮 되면 나가서 전도하시고, 그걸 보고서 이 며느리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일을 누가 해? 내가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걸 작정을 하더라고. 그 일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자녀가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이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데, 믿음만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지기를 마음에 소망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윗에게 솔로몬은 아버지의 꿈을 이룬 자 이상이었어요. 다윗에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였어요. 다윗에게는 평생의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을 축복하셔서 나라가 강대해졌어요. 그러나 그는 그걸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게 짓고 싶은 꿈이 그 속에 있었어요. 다윗은 꿈만 꾸지 않았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평생토록 전쟁을 치른 다윗이기에 그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허락하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 꿈을 아들이 이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윗은 아들에게 내가 가진 꿈이 하나님을 향한 꿈이고 그 꿈이 너에게 이어져서 너도 하나님의 꿈을 이룬 자가 되어지기로 한다고 그렇게 아들한테 일러준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의 꿈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7년의 공사 끝에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찬양과 고백을 드렸어요. 그 말씀이 열왕기상 8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아니했지만 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 가진 걸 보고 내가 기쁘다 말씀했다는 것을 솔로몬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건축할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지요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할 꿈을 가진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했지만 그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을 건축했으니 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린 거예요. 아버지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 하나님의 꿈이 아들의 꿈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가 품었던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아들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다 꿈이 있어요. 우리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면 좋겠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이 이루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자녀의 마음 속에 내 꿈을 심어줍니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제까지 강조했던 나는 너에게 이것을 원한다는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신앙적입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녀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부모 역할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부모에게 자식은 대를 잇는 자이지만 신앙적으로 부모에게 자식은 믿음을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기업을 있는 자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사명을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부모의 꿈을 이룬 자녀가 되어야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룬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을까요?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사명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는 자녀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에베소서 6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말씀은요,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로요?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지면은 그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고 사명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룬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가르치는 것은요, 양육과 훈계를 말하는 거예요. 훈계라는 것은요, 잘못을 꾸짖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돼요. 잘 양육해야 되고 잘 훈계해야 돼요. 잘한 것은요, 용기를 푹 뜯어주고요, 잘못한 건 고쳐줘야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욕심이 기준되면은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방법은 본이 되라는 거예요.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니까 자녀가 노여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향 끼치게 되어 있어요. 본이 되든지 본이 되지 않든지. 몇 해 전에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하려고 식당에 들어갔다가 목격한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앉은 옆 테이블에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주부 두 분이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어요. 테이블에 소주 2병하고 맥주 1병이 벌써 비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생 1, 2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엄마한테 뜻밖의 질문을 했어요. 엄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맞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가 사순절 기간이니까 이 아이가 교회 가서 그런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엄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맞아? 라고 아이가 물어보니까 엄마가 아주 은혜롭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용서된 거야. 아이고 우리 아들 똑똑하기도 하지. 그러는 거예요. 누가 봐도 교회 잘 다니는 크리스찬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엄마의 혀는 꼬부라져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소주 2병과 맥주 1병이 비워져 있었어요. 얼굴은요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가르침보다 중요한 게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젠센 교수는 유대 민족의 우수함이 어디서 오는가 연구를 했어요. 유대 민족의 우수함이 지적인 능력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숱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온 신앙 교육이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장은 가정이고 교사가 부모예요. 부모가 성경 읽는 모습,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믿음을 배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유대인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3가지를 강조해 가르친다는 것이 그 교수가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 유대인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없이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없이 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이사할 때에 회당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지를 이사의 우선순위 정하도록 그렇게 회당 중심의 삶을 살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 문제, 결혼 문제, 이사, 사업 등 모든 문제들을 결정하기 전에 랍비와 상담하면서 결정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회사에는 랍비가 고용되어서 상담 역할을 하고 지도 역할을 합니다. 그들에게 랍비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신앙으로 이끌어준 영적인 리더가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 어린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의 신앙령을 받았어. 그들은 그 신앙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위대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정말 내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사명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기를 기대하시고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랍비 중심으로,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 앞에 돌리나이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주었는데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지 않냐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진 것처럼 내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 되어지기를 주로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믿음의 복을 주었는데 이 믿음의 역사가 내 대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내 자녀 성들에게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지기를 여호와여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갈 뿐 아니라 믿음을 이어가는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업을 이어갈 뿐 아니라 사명을 이어가는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로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여기실 때에 내 마음이 아픈 자라 여겼지만은 그렇게 내 마음이 아픈 다윗은 자식에게 믿음을 이어주고 사명을 이어주고 꿈을 이어주므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처럼 믿음의 부모가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복이 우리 가정마다 임하게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내 부모님 내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부모님 나에게 무엇을 기도하시는가? 자녀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기대를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부모라고 인정받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믿음이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내 대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녀 손에게 이어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은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야곱의 하나님 되어진 것처럼 내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셨사오니 나의 하나님이 내 아들 딸 하나님 되어지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서의 한 몸 날 위하여 어르신 그 사랑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을 흘려 싸우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며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저 앞에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사연 보시고요. 5월달 목회 계획을 잘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5월달 안내위원, 봉헌위원 한 달간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교인 봄 소풍을 계획을 합니다. 20일 날 토요일입니다. 셋째 토요일 날 다음 주인데 강원도의 횡성의 호수길로 우리가 봄 소풍 가려고 합니다. 장소를 예정이라 써냈는데 거기가 호수길이라 평탄해서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다 해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변경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 8시 반에 출발하고요. 회비는 개인당 2만 원씩 회비를 내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알아보려 하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그렇게 참여하셔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속한 광주 동지방의 감리사 이 취임 예배가 오후 4시에 광주 만나교회에서 있습니다. 내일은 교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아가페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동기들과 하는 선교 모임이 있는데 이번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동부들에게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자녀 또 손주들 아동부 속한 연령층에 선물을 전달했는데 혹시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서운히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부장 오순욱 권사에게 말씀하시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79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 밝고 마음은 기쁜데 빛 대신 주 저 모양 길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기쁨과 감사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갖고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심을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대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기업을 축복하셔서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기업을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시어서 병충을 막아주시고 수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